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각 사람의 삶을 관찰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대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 또 고민되는 일, 답답한 일들, 슬픈 일들, 또 외로운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으로 또 인간적인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고민 속에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질병에서 놓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해서 믿음으로 그 질병의 아픔을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 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직장일이나 사업의 일로 마음이 무겁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또 의논되고 또 결정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생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정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끈으로 좀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찾아야 되니까요. 끈으로 좀 책갈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현재 구례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시골인데요. 전라남도 동북쪽 끝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전라북도 남원과 경계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경남 하동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은 전북의 어떤 분위기, 거의 절반은 또 경남 하동의 분위기에 같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분들도요 같은 문화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례로 이렇게 장을 보러 오신 분도 꽤 많이 있고 또 구례로 이제 기차가 지나가고 또 고속도로 이제 IC가 있기 때문에 구례로 이제 자주 왕래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고요. 제일 가까운 교회도 하동교회, 남원교회,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곡성교회, 이제 순천교회, 이렇게 남쪽으로는 순천교회, 이렇게 한 35분 거리에 한 4개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65명 정도 저희가 전체 제적 인원이 되고요.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한 50명에서 55명 정도. 오늘 찬양대 그 정도가 주일날 모여서 교제를 하고 교회 모든 일을 같이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례하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언뜻 예전에 홍수 난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례하면 좋은 것이 생각나야 되는데 가장 가슴 아픈 홍수 난 이야기를 기억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2020년도 8월 8일입니다. 전임 목사님 때 일어난 일인데요. 구례는 이제 5일장이 있어요. 3일하고 8일이 장날이에요. 하필이면 장날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2020년도 8월 7일, 8일 연이어서 약 378mm의 그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비가 갑자기 집중되었고 기상대에서 예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도 이제 섬진강 댐을 좀 빨리 방류를 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겹친 거예요. 비도 많이 내렸고 상류에서 댐 방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섬진강 그 댐이 역류를 했습니다. 뚝이 무너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읍내가 다 잠기고 5일장이 있는데 5일 그 장이 한 2m 정도 물이 잠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례교회는 이제 읍내보다 좀 낮아요. 논에다가 이제 교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구례교회당이 2층까지 잠겼어요. 2층까지.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물이 불어서 이렇게 잠겨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피신을 못해가지고 119 구조대에 연락해서 보트를 타고 2층에서 이렇게 탈출을 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회당 주변에 소막이 좀 있습니다. 소막 아시죠? 소막이 좀 있었는데 소들이 2마리가 떠내려 와가지고 교회당 지붕에 앉아 있었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도무지 상상이 안 가죠? 교회당 지붕에 앉아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이제 좀 긴급했던 것 같습니다. 집중 호우도 있었고 댐 방류도 겹쳐가지고 그렇게 순식간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례교회가요 한 20년간 교회당을 썼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그 전에 했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개보수를 다 했는데 그때 2020년도가 이제 그때가 코로나19 시기였잖아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용을 못했어요. 교회당에 모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딱 한 번 교회당에 모여서 사용하고 바로 홍수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거 다 치우고 다시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상당히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전국에서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헌금도 해주시고 구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와서 또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못 쓰게 된 집기를 다 끄집어내고 청소도 해주고 해가지고 구례 읍내에서는 가장 먼저 저희 교회당이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하게 교회당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2번 연이어서 하면서 교회당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례교회 식구들은 그 전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과 그 봉사를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생각해가지고요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지를 보니까 다음 주간에 대국교회 그 대전도 집회 있더라고요. 외부 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다음 주간에 월요일부터 또 5월 26일이죠. 5월 26일부터 한 주간 동안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전도 많이 하고 계셔요? 대답이 없네요. 저희도 6월 3일부터 6월 9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그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부터 명단은 많이 올라왔어요. 기도부터 하는
그 사람들은 많이 올라오는데 확답자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은 올려놨는데 아직도 두려워서 얘기도 못 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정도는 반드시 찾아가서 만나고 확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망설이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이번 주간에 계속 찾아가셔야 돼요. 밥을 사든지 커피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26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국교회 성도들이 같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집인데 같은 집 안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이 대국교회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전도 집회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가족들이 멀리 살다가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연락을 하죠? 평상시에 연락하지 않는 사람도 연락해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하잖아요. 우리 대국교회 안에 가장 큰 일을 26일부터 우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국교회 식구들은 모두 함께 참여해서 같이 말씀도 듣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대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또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밀쳐두고 이곳에 오셨어요.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오후에는 교제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주일날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놀아야지 교회당에 가냐.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왜 교회당에 주일날 와서 이렇게 피곤한데도 졸면서 말씀을 들을까요? 예? 눈 비비면서 막 꼬집으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 없었냐 그 차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 그렇죠? 더 큰 은혜를 또 주시잖아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은 바울 사도가 평상시 복음을 늘 전하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체험인데, 하나님께 받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은혜인데 그걸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원래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성도들을 증오했어요.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죠. 하나님께 저주나 안 받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였다는 거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신약 성경을 14권 기록했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은 왜 그런 일이 있었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은혜, 거기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은혜, 그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방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괜히 화가 나고 그랬던 사람이죠. 괜히 기독교, 교회를 비방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녔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직분 주니까 집사도 맡고 장로도 맡고 또 여러 가지 봉사 맡겨지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다가 나는 잘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디모데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전에는, 언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회방자요,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방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포행자였으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폭행을 가하고 매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이 궁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 바울이 구원을 받고 사도 직분을 맡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넘치도록 큰 은혜다. 어떻게 나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냐?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너무 은혜가 풍성하다. 여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이 그런 잘못된 행동, 악한 행동, 신성 모독의 행동을 알고 계셨고, 그렇지만은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본인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 큰 은혜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근데 구원받은 것,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불쌍히 여겨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풍성한데, 은혜가 풍성한데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셨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15장 다시 돌아가서요. 고린도후서 15장 9절입니다. 9절.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네, 끈으로 묶어 놓으신 거.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더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고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나를 사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도저히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나에게 사도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큰 은혜로 여기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래서 바울은 자격도 없는 사람을, 오히려 저주받을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맡겼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감당치 못할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도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런 거죠. 자, 이걸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그 은혜가 더 클수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또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이 고생하는 삶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하려는 마음 때문에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 여기면서 감수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끝까지 전했던 겁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하면 나도 바울처럼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은혜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감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은혜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자매들 교제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감수했던 그 고생,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교회 안 나간다. 나는 이래서 봉사 못한다. 나는 이래서 전도 절대 안 한다.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를 이제 수고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왜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고요, 주저하고 봉사를 거부하는, 또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생을 묵묵히 감수했다는 것,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믿음의 차이이기도 하고 어떤 성격적인, 인격적인 차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중에 큰 차이는, 바울 사도가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바울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넘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것 또한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에게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울 사도에게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었는데 누가도 의사예요, 의사. 근데 누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큰 고통을 느끼는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될 수 있었겠죠. 걸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그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죠? 안 들어주셨어요. 이걸 보면 바울 사도처럼 능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바울 사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늦게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고난 가운데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이 소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사유를 말씀했어요. 그 사유가 뭐였냐면 7절에 나와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내 육체에 까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 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바울이 자고할까 봐,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앞에 자고하게 되면,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을 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을까 봐, 마음이 높아질까 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약할 때, 육신이 약할 때, 육신이 질병이 들고 고통받고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많은 성과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강해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에게 더 이상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낮은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자꾸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루시퍼란 천사였잖아요. 이 루시퍼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창조됐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실격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거를 딱 마음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딱 이제 견제를 한 거죠. 마음이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에게 육체를 가시를 주고 속히 고쳐주지 않고 기도를 3번이나 했지만은 거절했던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을 줬고요.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고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9절 그 뒷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도 허락하신 거다. 그렇게 이제 깨닫고 오히려 약한 것들,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대우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있고요. 사업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다가 안 되다가도 잘 되다가 직장에서 또 이렇게 퇴직을 하거나 또 실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가 예기치 않았던 원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냐고. 어떤 경우는 이제 참다가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에 분노감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안 들어주시냐라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거나 중단한 사례가 꽤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의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질병 때문에 나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원인이 됐지만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크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회는 나오긴 했지만 교회는 신앙생활은 나오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골로새서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그날이 있죠.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비바람 부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우박이 떨어지는 날도 있고 몇 달 동안 가뭄 날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깨닫는 날이 없으면 그 후에 자라는 것도 없고 열매를 맺는 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육체의 고통 중에서 질병으로라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질병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고생 때문에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형편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도 좌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여기 보면 앞에서는 약한 것들,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질병들만 언급했지만 여기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능욕, 궁핍이라는 것은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죠.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있으면 그걸 통해 내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은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괜히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교회가 나를 왜 안 도와주나? 교회가 왜 사랑이 없나? 이런 것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회의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사례를 통해서 뭔가 배워야 돼요. 내게 주신 질병이나 내게 주신 능욕이나 내게 주신 궁핍이나 핍박이나 곤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더 사용해 줄 수가 있고 나를 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고 자기 능력이나 자기 선함이나 이런 걸 자랑하면서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다른 사람 칭찬에 만족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쓰임은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귀하게 사용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입장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구원받은 것만 오케이. 다른 모든 고생, 핍박, 궁핍은 노.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 영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비바람도 맞고 우박도 맞고 땡볕, 햇빛도 맞고 가뭄도 겪으면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정에서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40명의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동맹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을 한 사람이 40명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형을 처할 때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그 후에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거지,
내가 이러다가 누군가한테 죽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자들 겪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나 어떤 일도 사실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어요. 바울과 비교해 보면 바울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른 게 하나도 아니에요. 바울이 갈 천국과 우리가 갈 천국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크게 여겼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큰 고통도 고생도 감수하고 극복해 나갔던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달려갈 길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주님 만나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바울은 처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바울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들려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들려고 그런 어려움도 허락했다는 것을 나중에 바울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고민거리도, 마음을 항상 옥죄는 답답한 일도, 머리를 무겁게 만드는 그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어려우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개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받은 비난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받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은 비난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나 이렇게까지는 하면서 살지는 않겠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교회 나가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신앙생활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면서 왜 그런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할 때에 마음에 회의를 느끼고요, 갈등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혹시나 욕먹을까 봐, 창피당할까 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인간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기도부탁 명단에는 올렸지만은 담대히 얘기를 못해요.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고, 나사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단이고 예수를 전하는 바울 사도도 이단이고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모든 교회가 다 이단이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이 회의에 빠지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바울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그 말씀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전해왔던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양심이 하나도 거리낄 게 없어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단이니 3단이 얘기하고 할 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규모가 커서도 아니고 내가 친한 사람이나 내 가족이 대국교회에 나와서가 아니고요, 내가 양심적으로 성경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꺼리낀 게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성경대로 믿고 있고 성경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양심에 꺼리끼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나 내가 친한 사람이나 가족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누구 앞에서도 양심이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각자 그런 사람들의 오해와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나 공격을 받고 우리가 상처만 입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면서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주일 설교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뇨? 여러분, 우리 대국교회 안에도 정말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많이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얻었어요.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고, 감사함도 없었고, 수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갖는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울고 웃고 감사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를 할 때 어떤 청년이 구원받은 지 1년, 2년인가 됐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예전에 몰랐던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치약을 한번 짰는데 적당히 짰을 때도 감사한다. 화장실에 가서 물을 내렸는데 한 방에 그냥 싹 해결되면 그래도 감사하다. 직장일이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됐을 때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형제아들이 천사처럼 보이고요. 교회가 특별하게 여겨졌어요. 그런 내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사라졌잖아요. 현실이 어려워서, 현실에 바쁜 일이 있어서, 염려거리가 많아서, 고통받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함이 사라진 거예요.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파렴치하게 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고 할 때는 또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생겨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겁니다. 보답하기 힘쓰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사를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주님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 앞에서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다 다르죠? 똑같이 수업을 받았는데 어떤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친구가 있고,
점수가 좀 낮게 나온 친구가 있죠?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교육학자들의 얘기하기로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개인의 능력도, 지능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학생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그 차이를 보이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학습 동기. 공부를 해야만 되는 이유 있잖아요.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사법고시도 학교에 가고 그런 사례가 꽤 있었어요. 그만큼 그 학습 동기가 높기 때문에 공부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많이 해야지, 계속 해야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동기 있자, 동기.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고, 내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내가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동기 있잖아요. 동기가 정말 중요해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동기의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 신앙생활하는 동기.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바울처럼 그게 풍성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나도 그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고생도 내가 당연하게 감수하고,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기, 신앙의 동기, 신앙생활의 동기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 각자 얻은 은혜를 기억해보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 6장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사례를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이 성경을 많이 찾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까요? 다니엘은요,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적국에 끌려갔습니다. 적국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계속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연속해서 총리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쓰임을 받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숙청시키려고 모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서를 내리겠죠. 30일 동안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오직 왕만 섬기고 다니엘의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만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을 이제 조서에 이제 반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 3번 정도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습관화해야 된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시편 116장입니다. 시편 116장. 시편 116장 12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6장 12절. 시편 11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보답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다. 그걸 은혜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항상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보답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보답해야 되겠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이죠. 그런 마음을 딱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순교당하고 해외 선교 나가라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결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를 잃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에게 은혜에 보답하라는 가장 큰 것은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우리 삶으로 신앙생활로 복음 전도하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도 하고 교회 모든 일정 가운데 일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죠.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고 힘있게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대구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당 지어놓고 성도들도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니까 너무 좋게 보입니다. 교회당은 크게 지어놓고 리본 내리려고 해서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안 모이면,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이고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어진, 교회 안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정, 모임, 집회, 봉사에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적극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돼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 세상 사람을 딱 둘러 나누면 헬라인처럼 교양이 있고 지식 있는 사람, 잘 배운 사람도 있고, 야만이처럼 못 배운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세상 사람 나누면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여겼어요. 어떤 빚을 그들에게 졌을까요? 바울이 야만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생활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빚을 졌을까요? 이 빚은 세상에서 말하는 채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동거를 했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진 빚을 사람들에게 갚으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갚고 구원받지 않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빚을 졌던 거예요.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자기 모든 것을 다 허비해가지고 그들을 도왔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로마에 가는 길은 너무 힘들고 위험한 길이지만 빚을 갚아야 되니까.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빚을 졌으니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대우교회 형제 자매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미운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러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괜히 잘난 체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괜히 고집 피운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났대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났건 못났건 지혜 있건 어리석건 교양 있는 사람이건 야만적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다, 어떤 사람이다,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모자란 부분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진 빚을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도, 인간적으로 싫어도, 보기 싫어도, 인간적으로도 코드가 안 맞아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이제 26일부터 5월 26일부터 외부 강사님을 초대해서 한 주간의 집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집회는 따지고 보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겠죠? 전도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잃어진 영혼도 구원하고 교회도 힘있게 세우고 주님의 은혜 그 빚을 갚는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다음 주 대전도 집회를 항상 매년 반복되는 전도 집회 행사, 교회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 각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일 맡은 임원들만 봉사하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빚진 자고 나 그 빚 때문에 나도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많은 은혜를 약속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해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을 주시고, 별을 보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해를 주신다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작은 은혜지만 사실은 큰 거거든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미래에도 많은 은혜가 있을 걸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구 지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해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구교회 안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늘 합당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26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구교회 대전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웅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적극 참석하는 가운데서 전도집회가 은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